요한계시록 제5장 강해 1. 일곱인으로 봉한 책 1에서 5절 1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고 한 이 책은 말씀이 옷을 입어 채화, 물체로 변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하신 것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불순종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재창조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단순한 사실전개의 언어가 아닌 절대적인 진리 그 자체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 본연의 위치로 찾아 세우기 위한 말씀, 즉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찾아 세워 하나님의 창조성까지 담게 하여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로 세우기 위한 진리 말씀인 것이다. 인간에게는 마땅히 인간이 수행해야 할 책임 분담이 있다. 이것은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인간 스스로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순종 행위를 아시고도 간섭하실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을지언정, 그로 인하여 피눈물 나는 구원 섭리를 다시 하게 될지언정, 인간의 책임 분담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간섭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창조원리 원칙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한 채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말았다. 인간이 불순종으로 사탄으로부터 죄악의 혈통을 이어받게 된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역하여 불순종한 인간을 말씀으로 다시 구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구원은 재창조를 의미한다.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 구원 섭리는 후아담, 곧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야고보 2장 14절, 요한 5장 30절.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인간에게 구세주 메시아가 계속 필요하였으니 이는 단순한 믿음만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것을 말해주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하겠다. 마태복음 7장 21에서 22절.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0년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기간에는 마치 실꾸러미에 엉킨 것을 풀어주듯이 타락함으로써 뒤엉킨 사탄의 혈통으로 인한 타락성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선악분립 역사를 하였으니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가인과 아벨의 분립 역사가 그것이다. 이런 분립 역사의 터전 위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원죄 없는 메시아로 오실 수 있었던 것이니 예수님이야말로 완미하고 죄 없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실체 아들, 마태 3장 17절로 오신 분이셨다. 여기서 이 책은 바로 재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재창조 섭리의 말씀을 뜻한다. 그러므로 4절에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책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5절의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인을 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을 떼실 자는 물론 예수님을 두고 이른 말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2. 일곱인을 떼실 자 6에서 10절. 이제 일곱인을 떼실 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이사야 11장 1지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체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라고 하였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일곱인을 떼실 자로서 앞에서 언급한 다윗의 뿌리 되신 분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 6절 예수이셨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불순종으로 인해 헝클어진 죄악의 역사를 청산짓고 하늘의 섭리 역사를 풀 비밀을 가르쳐 줄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1절에 일곱인으로 봉해진 진리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주신 메시아여, 인간 완성의 표상이신 주님의 절대적 권한에 두신 것이다. 6절에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더라 라고 했다. 여기서 7수는 창조 이후에 안식을 취하신 절대적인 완성수이고 뿔은 권세와 권한을 상징한 것이다. 시편 75편 10절, 다니엘 7장 24절. 그렇다면 7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6장 22절의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라고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나아가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고 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눈 되신 분이요, 온 세상의 등불 되신 분이 아닐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끝내 살해하고 말았다. 이제 그 어린 양이 하나하나의 인을 떼시면서 재림시대에 필연적으로 지상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해명, 김일환 목사.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